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역시 빌립보서도 그렇고 전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있는데, 그러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마음대로 출입하고 또 머물러서 사역할 수 없는 그런 처지 형편에 놓여 있지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내용에도 잘 나와 있지만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그렇게 회방하고 있습니다. 핍박하고 있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이 복음 사역이라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고 또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많죠.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말씀대로 그러면서 성경대로 이렇게 얘기를 잘 합니다. 근데 성경대로 이야기하면은 꼭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말들을 하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다들 다릅니다. 견해들이 있습니다. 나름의 견해들을 다 갖고 살아갑니다. 또 입장도 다 다르죠. 이 땅에 수많은 교파가 있듯이 그 교파들마다 각자의 입장이 다 있는 겁니다. 각자의 견해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속된 말로 어떤 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근간은 차지하고 자신들 교파의 어떤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하나님 말씀의 어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주의자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그저 눈에 가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게 정말 못마땅한 거지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곧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야 맞는데, 얼토당토하는 저 이방인들, 무지한 이방인들, 저 사람 같지 않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또 구원을 하고 있으니 참 미치고 환장을 노리신 거죠. 그래서 그게 정말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자신들이 눈에 가시를 여기는 그 사도 바울, 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는 그도 똑같은 그런 유대주의자였지요. 율법주의자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도 바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헤아린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아이러니함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죠.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어떤 행사나 모임에서는 드러내놓고 표를
잘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교단이라 하면은 뭐 장로교하고 침례교가 어떤 기독교 더 큰 단체의 어떤 행사가 있으면 서로 만나서 인사도 하고 물론 하죠. 그러나 각자가 그런 행사 외에 교회적으로 따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죠? 각자 치교회로 돌아가 버리면 침례교는 장로교를 거의 이단이라고 이단 같이 대우를 합니다. 뭐 장로교 역시도 마찬가지로 또 그것이 교인과 관련되어 버리면 그죠? 교회 확장과 관련되어 버리면 천하에 죽일 놈들로 그렇게 서로를 아주 싸잡아서 그냥 그렇게 매도하고 하지요. 그들의 말씀과는 상관이 별 없습니다. 그저 몇 가지 몇몇 구절을 가지고 이제 한쪽은 서로가 그러죠.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그냥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됐다. 어쨌든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정말 안타깝고 또 보시기에 화가 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같이 이렇게 가정교회, 가정집 교회가 이리 모여져서 또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돼서 그냥 가족들끼리만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으면 그것 또한 이단 혹은 또 아주 잘못된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식구들 혹은 집단이라고 얘기들을 하지요.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위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멀리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등록 교회가 아니면은 뭐 무조건 하여튼 뭐 문제가 있는 걸로 이제 취급을 하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이방인을 향하여 전도할 당시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교회라 하면 뭐 유대주의자들이 그 입장이 되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당시 상황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단 시대였죠.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말이죠. 또 쫓겨 다녀야 되고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또한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대한민국 어떤 종교단체로 등록을 하셔야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주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는 거겠죠. 어쨌든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이렇게 세상적이고 또 어떤 획일적인 어떤 조직 체계에 어떤 근간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건 뭐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배울 만치 배우고 살 만치 살고 세상에서 그나마 그래도 좀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 대접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의 행위나 생각들이 이런 믿음과 관련해서 종교 관련돼서는 그렇게 엉뚱한 생각들을 그런 편견들을 가지고 판단들을 해버립니다. 어쨌든 사람 보지 말라고 하는데 참 안 볼 수는 없고 그죠? 이해도 되고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어쨌든 이런 와중에도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또 교인들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데살로니가 쪽 지역 교회를 향하여 한번 가고 싶어도 가보지 못하는 그런 형편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아무리 자신을 갖다가 아주 죽일 놈이라고 욕을 하고 사도권을 뺏으려고 애를 쓰고 하지만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감, 그
전도자로서의 어떤 책임,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하려고 합니다. 15절 16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15절 16절 봅시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그들은 아주 나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이미 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속된 말로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기쁨과 어떤 또 분노 이런 것이 막 이렇게 있는가 봐요. 어쨌든 늘 분노만 가득 차면 힘들겠죠. 하나님은 그런 믿는 자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이렇게 마음으로 위로를 주신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고, 그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기쁘고 또 감사하고 좋기도 합니다. 뭐 힘들고 뭐 그래요. 감사하고 늘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은혜에 대하여서 누구 말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이 또한 감사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우리 믿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화만 내지 말고 말이죠, 감사의 조건들을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고